히브리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풍속과 여러 가지 내려왔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나 또 여러 가지 율법이나 여러 가지 또 예언서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그 핵심을 씹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또 여러 가지 제사와 이런 모양들을 통해서 그런 형식과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중점이 뭔지 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계획,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를 예언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 말세에,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오던 모든 것, 그 천사 숭배나 또 너희들 이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너희들에게 언약을 받아 그 율법을 줬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바로 우리의 뭐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께서는 아론과 같이 인간의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그 직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있을,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그냥 아론이 했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데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아들의 뭐를 통해서요? 그 제사, 바로 피 뿌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뭐 예언서라든가 뭐 모세오경인가 여러 가지 모양이나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하셨다 하면은 이 말세에는 그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또 먼저 주님의 품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국에서 그런 소식을 어제 들어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고, 제가 목요일날 이번에 그 양론에 가서 그 양론에서도 나눈 말씀들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따라 하십시오.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이래봬도 나는 어떤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전쟁, 기근, 또 지진 이걸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줬는데, 그러나 딱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것을 내가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은혜 받지 않은 자라면은 이웃에 이렇게 이 땅을 먼저 떠나가고 그런 것도 마음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먼저 제 처가 한 1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 폐암의 진단을 받고 가망없다는 사람이 이 3년 8개월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건 뭐냐. 그때 저에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새벽 2시 3시에 제 눈을 뜨게 하고 뭐 밤 12시에 자도 상관없어요. 그때 눈을 뜨게 하고 교회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셨어요. 아버지! 이 안타까움. 주여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그 평안,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바로 전날 그 새벽에 가서 딱 앉아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이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는지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이 내면에부터 오라나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런 시간을 잠시 보낸 동안에 제가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이 평안 어제 주님 주신 것. 그래서 제 그 찬송을 한창 부르면서 그날 마음의 기쁨과 어떤 확신, 나름대로의 이 능력의 하나님, 나름대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내 스스로 한 말이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 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자발머리 없이 감사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 오후 3시 20분쯤에 집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고 또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이렇게 비행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저는 새벽에 갔는데 그 마음에 어쩜 그렇게 평안이 오는지.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렇게 있죠. 큰 집에는 그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셔야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집에 여러 가지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시고 아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때에 따라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고 뭘 주셨어요?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또 저런 나름대로의 그런 은사를 주셔서 또 가서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시원하지가 않아. 내가 다른 걸 먹어도 이게 걸려. 근데 먹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자게 뭐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4장 2절로 그 4절 보면은 기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내게 뭘 열어달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줬어. 너 그거 열어주면 뭐 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내가 그거 증거할 테니 나한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다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사님 제가 이렇게 또 지금 찬양구 연주하면서 나름대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반주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뭐예요? 슬퍼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아멘. 제가요 양로원에 가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내가 이 잔치 자리를 베풀고 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저는 나름대로 그 자리가 잔치 자리예요. 다 와서 힘없이 없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장가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양론이나 어떤 자리에 나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동일한 한 가지는 뭐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그죠? 그 왜 그렇죠? 성경에는 그 창세기 3장에 쭉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그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흙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우린 그 저주 속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지만,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받은 우리는 내가 택해서 내가 뭘 해서 했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아니 내가 이만큼 해서 젊었을 때는 이게 맞다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있어, 아니 뭔가 조금 더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을 것 같은데 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한 자가 아니에요. 은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없는데 그냥 거둬주시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100% 육신을 갖고 있고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오면은 그거 물어보면 다 도망가요. 다른 말 많이 해다가도 그 말만 하면 도망갑니다. 즉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뭐야?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를 그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수없이 번갈아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해고하더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이 뭐였죠? 이 신약에 우리에게 뭐예요? 모형으로, 그죠?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여기 이 개역 개정에는 악한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당한 여러 가지, 그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에게 뭐가 끝이지 않는다? 염려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염려는 누구한테 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이런 염려, 걱정, 근심, 고난 이런 건 다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징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 주의할 것, 여기 조심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그 첫사랑, 첫 믿음, 그것을 확실하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나 아니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먼저 갈 때까지나 끝까지 붙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을 잘해요. 우리가 하는 것 이거 모두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죄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다. 이 죽음의 고통, 이 병으로 인한 질고와 그 고통, 여러 가지 염려, 걱정하는 그 심령의 고통, 이 모든 것 저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양론에서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린 각자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살아왔다면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은 뭐 할 시간이다? 점검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난 이렇게 생각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두려운 모습으로 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점검한 거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고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있는 자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핏뿌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 단위에 뿌려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게 한다는 그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 한 번에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성경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 그 성경은 옛날부터 오랜 시간부터 그 내려오는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그게 5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저주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맨날 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화평과 하나님이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내가 보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할 때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어.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삶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시간상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을 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 책이 있고 또 글이 있겠죠. 그죠? 이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 깨달아서 우리 어떤 감정과 그것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있냐 하면은 그 책들은 단점이 뭐죠? 세월이 가고 사람에 따라서 오는 감정과 감동과 그죠? 그 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절부터 오늘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진리로 인되며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첫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만물이 자기를 상관한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를 상관하는 자, 우리 자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상관하신 그분 앞에서 감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이 사람의 마음, 이거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여러 가지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부터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주죠. 고린도서 4장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막 얘기하고 어떤 것을 이렇다 하지만은 내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겠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다. 오직 나를 판단하는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감춰주신 그 모든 것을 드러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떨게 하고 부끄럽게 하여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이룰 걸까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지 안다? 영생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줘서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 야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가는 게 있고 3개월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3개월을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니던 직장이 있었고 또 뉴욕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방도 그렇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직장 문제 그리고 그 방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 이게 맞다면 했더니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 트리키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이제 선교 보고가 왔는데 이번 주에 왔던 그 선교 보고는 그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카메라를 사가지고 모슬람 애들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에다가 가까워졌는데 그들한테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 얘기하면은 분명히 거절당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뭐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걸 듣고 외워가지고 뭐라냐면 야 너는 그렇게 그 모양으로 밖에 안 생겼는데 야 너의 하나님 아니 네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야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러면서 자기가 골리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그 중에서 진지하게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있다. 우리가 믿는 그 이제 뭐 마음에 그쪽으로 이제 이슬이 하는 거랑 유대교하고 이 개신교가 뭐가 다르냐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얘기하고 내가 말이 좁으니 서로 이제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 성경을 보내줄 테니 네가 성경을 보고 나는 코란을 읽겠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성경책 구하기가 힘들 거다 했는데 자기가 서치해서 그날 가서 성경책을 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들한테 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씨앗을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야,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생각하고 내가 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시간상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 변화를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소생케 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그런 말마다 내가 어떤 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로 세워가시는 말씀, 바로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주님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